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또 자녀와 일터와 사업장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고 더불어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옛날 어린 시절에도 성탄절을 기다렸었습니다. 그날이 축제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기쁜 것도 있겠지만 더 기쁜 것은 아이들이 모여서 성탄절 이브 전야 행사 준비를 하고 성탄절에 받게 되는 선물 등 내가 더 즐거워할 거리가 많아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철없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비록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기다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기 예수가 아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12월은 성탄을 기념하며 축제로 지내는 것도 기다리게 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기다리며 그 기다림의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점검을 할 수 있기에 우리의 신앙을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가 그때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만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신 날짜와 장소를 알려주셨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날짜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날 며칠 전까지 마음대로 방탕하고 놀다가 회개한다고 교회로 몰리고 때 아닌 부흥회로 온 교회가 정신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얄팍하고 기회주의적이고 계산적인 믿음을 깨뜨려 보시고는 이 악하고 게으른 백성들하고서 야단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은 아무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아멘. 여기서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하신 말씀은 그날의 징조가 임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재림의 날을 주님은 그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그 날이라고 표현한 곳이 나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예비하고 난 후, 즉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그 달 17일이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 창들이 열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날은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날이 실제 오겠냐며 준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았지만 그 날은 분명히 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날과 그때도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날을 가리킨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만국 백성을 심판하실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고 그날을 잘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날은 준비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날이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멸망의 날이 됨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날에 대하여 의심합니다. 2000년 전 오신다는 예수님이 왜 아직도 안 오시냐? 정말 있는 날이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가 최악을 향하여 달려갈 때 주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때에도 주님을 고대했습니다. 참으로 살기 어려운 핍박과 고통을 당할 때 사람들은, 세상은 주님이 오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시지 않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하여 신자들조차도 재림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날을 어떻게 믿느냐고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알지 못하는 것과 그 날이 없다는 것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그날을 모른다고 그날이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재림은 분명히 있고 이 재림의 약속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나이가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날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반대로 재림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현재의 삶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나이가 그때를 알 수 없는데 곧 오신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현실과 동떨어져 살아갑니다. 바울 사도가 살던 그 시대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후에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이비단들이 재림을 빙자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악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해방하는 악한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심을 믿되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올바른 판단과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믿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는 영적 분별력을 구하는 기도를 항상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JMS, 구원파, 안산홍, 이재롱, 몰몬교, 여호와 증인 등 100여 개가 넘는 이단들이 사람들은 교회 중에 하나로 알고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곧 그날에 마귀는 웃으며 이단들의 참여한 영혼들을, 또 교회를 핍박한 그런 영혼들을 끌고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이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바로 사이비 이단에 대한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믿는데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림은 곧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갖는다는 것은 스스로 판단할 때 자신의 믿음이 기준치에 못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가 자신의 믿음에 100%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면 모두가 부끄러워할 수준일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준비하고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준비해도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예배당 가서 하루 종일 또는 몇 시간씩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지 않고. 우리의 생활에서 오랜만에 귀한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면 어떤 준비를 합니까? 그 손님이 좋아할 만한 것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 손님의 취향대로 식사 준비를 하고
또 방도 청소하고 꾸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명령이 두 가지 나옵니다. 주의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하라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잘 보라는 것입니다. 왜 집중해야 할까요? 33절 후반절처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의해서 잘 봐야 할까요? 그것은 징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없지만 그때의 징조는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고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3장 26절에 보니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권능과 영광으로 주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영광스럽게 대단하게 오시는데 징조가 없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현대의 오늘날 우리는 잘 모릅니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의하라라는 명령을 마음에 담고 사는 자는 그 때가 되면 확연히 알게 될 그러한 징조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징조가 이루어진다면 그날이 가까이 온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이루어지면 그날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의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무 가지가 어떻게 되든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징조를 전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압력밥솥으로 밥을 하게 되면 밥이 잘 되도록 불을 끄는 그 시간,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징조를 알려주는 어떤 추의 소리나 어떤 그 계기의 어떤 표시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하지 않아서 제때 불을 못 끄면 밥이 타버릴 수 있습니다. 주의하면 징조가 보입니다. 주의하여 생활하는 사람은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보며 징조를 알아챌 수 있는 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보면서 재림이 가까이 이른 줄로 깨닫고 잘 준비하는 그런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그날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33절 후반절처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지 않으면 그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깨어 있어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라. 33절부터 37절까지 매 절마다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날을 잘 준비한다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신앙적으로 보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33절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라는 구절의 다른 사본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의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깨어서 준비하라는 소리는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때 재림의 징조를 보면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며 기도할 때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준비되어 가는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자가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못해서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고, 그래서 재림의 징조도 보지 못하고 긴장하지 않아서 세상을 바라보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기도로 깨어있어 항상 준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깨어있는 자는 그날을 잘 준비하는 것과 동시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맡겨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의 내 일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주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아멘. 주인이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맡긴 사무는 두 글자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명이라도 할 수 있겠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누구는 목사로, 누구는 장로로, 또는 권사로, 집사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그의 직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을 성실히 잘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재림을 준비한다는 것은 결코 현실을 떠나 기도원에 들어가거나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동떨어져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면 장사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성실히 하고, 청소를 하고 있으면 청소를 열심히 하고, 또는 주부로서 집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하고, 내가 현재 하는 일과 삶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되어서 그것이 복음이 되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준비된 삶이요 준비된 인생입니다. 내 소명, 내 사명, 온전하게 현재를 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23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난 성자 알로이시오에 관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로이시오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침 휴식 시간이었는데 모두들 모여서 이야기하며 즐겁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교수님이 오셔서 함께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는 느닷없이 학생들에게 혹시 지금 당장 세상의 종말을 당하게 된다면 자네들은 각자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겠는가 하고서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학생은 빨리 교회에 달려가서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은 집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함께 종말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은 어제 대화하다가 마음 상한 친구를 찾아가서 화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로시오는 자기 차례가 돌아오자 지금은 휴식 시간이니까 그냥 이대로 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준비가 된 사람은 모든 일에 자신감이 있으며 서두르지 않고 당당합니다. 지금은 쉬는 시간이니까 쉬면 된다는 거죠. 또 일하는 시간이면 일하면 되고 공부하는 시간이면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다가 주님이 오시면 그대로 맞으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준비된 자의 당당함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불안하게 되고 두렵고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하며 준비가 되어 있어 언제든지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누구에게? 우리 주님에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너는 참으로 복되구나 하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현재 삶에서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모습이고 준비된 모습입니다. 어떤 이는 재림을 기다리다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때 주님께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준비한 현재의 삶입니다.
적당히 살았으면 적당히 산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준비하지 못했으면 준비하지 못한 삶을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그 삶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을 돌아볼 때 어쩌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삶은 얼마 남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적당히 신앙생활하다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날 동안 힘이 없고 기력이 약하고 몸이 불편해도 늘 깨어 기도하면서 현재 주신 사명과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계절에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준비된 자로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저희들이 진정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 말씀대로 주의하고 깨어 있어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언제나 깨어 준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